우리가 살다 보면 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6월 달에는 6.25가 있고 또 현충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이상주의적인 생각에 빠져서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착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 세상 속에서 영구한 평화는 없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옳은 답이라. 목사님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이 있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이들에게 영원한 평화는 없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나가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기대 속에 있습니다. 뭔가 사람이 인격적으로 바뀌고 또 변화가 되면 인간적으로 그런 면에서 조건이 갖춰지면 우리가 평화할 수 있을까, 화평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 전쟁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분명히 따지면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욕심 때문에 개인적인 욕심이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이 국가적인 그 말하자면 지도자들의 욕심이 국가 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연 세계를 보면 어떤 동물학자들은 말합니다. 세렝게티 대평원에 아프리카의 대평원에 평화는 언제 오는가? 이런 얘기할 때 그 얘기는요. 진짜 평화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잠시 동안의 평화는 언제 오는가? 사자가 배부를 때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가 배부를 때는 사냥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평화인 줄로 착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우떼라든지 여러 이 사슴 종류 또 초식 동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룰을 가지고 있다고 동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희생양을 즉 희생의 제물을 스스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자떼가 포위하고 공격하면 새끼들을 안에다 몰아넣고 보호하고 있지만 그러나 좀 있다가 그대로 다 버틸 수 없으면 이동하게 될 때 가장 나이 많고 어떤 면에서 보면 무기력한 이 큰 말하자면 그 개체가 결국 마지막에 희생양이 돼서 다른 동물들을 자기 가족들을 다 피신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 의사소통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은 노령화된 개체가 있는데도 어떤 것이 선택이 되느냐 그 환경이죠. 달려가다가 제일 뒤에 처진다든지 아니면 또 제일 왼쪽에서 또는 오른쪽에서 보호하다가 떼들을 보호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는 결국 최선을 다해서 결국 무리 밖으로 뛰쳐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사자떼가 또는 하이에나 떼가 그 무리 밖으로 뛰쳐나간 그 이 개체를 쫓아나가면서 도망가는 그 무리들을 쫓지 않게 되는 그래서 나름대로의 생존의 보존의 의미가 있고 그들은 이 육식 동물들보다도 훨씬 많은 개체를 결국 이 번성하는 것을 통해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누우떼가 이렇게 개울이 비가 와서 우기에 건널 때 보면 물살이 굉장히 빠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좀 성인 누우는 건너갈 수 있지만 작은 것들은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장 무겁고 장성한 누우떼가 물살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맨 밑으로 중간 정도 개체들이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그 냇물 밑에를 시내 밑을 이렇게 방벽을 치고 그 가운데를 물살이 약해지고 또 건너기 쉽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맨 앞에 있거나 맨 밑에 있는 이 개체들이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유지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자기들의 본능과 본성을 가지고 종족 보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만들어 줬는데 자연 속에서 나름대로 적응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의 죄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같은 생육하고 이 번성하는 일들이 살육과 또 피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어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자연 속에서의 이사야가 말한 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그 세상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래서 타락한 피 흘림이 없는 더 이상 제사가 없고 진짜 화평한 세상이 오기 전에는 이 땅에 그런 면에서의 진정한 평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유지하면서 우리는 화평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저절로 오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방비 장치도 없고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남들이 내게 피해 주지 않고 나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그게 평화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되, 그러나 남에게 내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남의 것을 탐하거나 이러한 부분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이 없을 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평화는 아닐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전쟁은 지옥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 이러한 군사관계를, 긴밀한 군사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접경 지역에서 북한군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요청을 하게 되면 그들도 가서 그 나라를 돕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돕기로 서로 맹약을 맺은 혈맹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계철선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 미군이 자연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여태까지 우리의 모습인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힘이 없으면 사실 정말 곤란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올 때 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앞에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평지를 만들어 주시고 조용히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전투를 통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한쪽에서는 그들이 차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많은 군사적인 훈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누릴 자격을 가지지 못하면 그 안에서의 소유가 없어지고 평강이 없어진다는 거죠. 다윗이 갑자기 물맷돌을 돌려서 운이 좋게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 앞에 설 때 내가 많은 경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그저 순한 양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목자의 강력함, 리더십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 모든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가만히 있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워싱턴에 있는 우리 한국 참전 기념비에 보면 거기 그걸 보니까 참 너무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멋있는 조각상이 아니고 기상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너무 우울한 모습입니다. 빗길을 판초오일을 뒤집어 쓰고 터벅터벅 지친 모습으로 걸어가는 군인들의 모습이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 맨 위에는 조그마한 평평한 물이 넘치는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한국군 참전기념비가 좀 이 승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그러한 우울한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 그런데 맨 위에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 평화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그걸 보면서 그 처음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뉴스를 보면서 좀 멋있게 안 하고, 베트남 뭐 참전 기념비라든지 그런 것은 심플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왜 저런 모습일까? 가서 맨 위에 올라가서 따라 올라가서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들의 희생과 정말 알지도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는 그 미군 병사들의 모습인데, 맨 위에는 이 평화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기를 준비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이것은 자위를 위한 기본적인 수단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런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놓는다면 우리는 사실 강한 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한일 합방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과거의 아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탱크 한 대도 없이 탱크로 밀려 내려와 가지고 정말 많은 희생이 있었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비무장 평화에 대해서 현대사에서 이야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바로 평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해야 될 평화에 관한 소망과 그것을 이루게 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부분에서 모든 질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 질서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감동할 만한 삶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내용은 사실 샬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렇지 아니하고 패역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아니할 때 그들은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둥이로 쓰셔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지키시고. 그러나 그 사사가 30년 40년 다스리는 동안에는 평안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나면 또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역했고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유하기 위해서 준비할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부르짖고 자격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신다는 것이고, 그 말은 곧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거룩함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평강 주신다는 것을 배우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계를 거쳐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는 성 프란시스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저 말씀 연구하고 기도만 해야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삶 속에서 이 같은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하는 문제, 그래서 공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고 진리를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거짓과 이 불의가 불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는데, 남의 것을 탐함으로 인해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악된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화평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즉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동적으로 인정해지지 아니않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놀림받았지만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신실하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거짓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폭력적이지 않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랑이 있다, 이런 것으로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주변이 평화롭고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 존 낙스에서 이루어졌지만 정말 8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다니기도 힘든 그러한 곳이었는데, 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는 개혁시키고 변학시면서 밤의 문화가 평화로워졌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서 밤의 문화가 괜찮아졌고, 죄악의 도시였던 제네바가 요한 칼빈의 시 행정관이 되면서 모든 범죄를 추방하게 되면서부터 평안이 이루어졌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물리치는데 사실은 칼빈은 좀 심하게는 했지만, 그런 면에서 시에서 그러한 어두운 일면을 쓸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쪽으로는 뭡니까?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멀어져야 되고 공의를 실천하고 불의와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정말 이 동심원처럼 점점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파급 효과를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라. 성경은 다른 곳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8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운 삶이 있는 곳, 그곳에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삶이 되고 용납하는 삶이 되고 주는 삶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초대교회를 꿈꾸지만 그 초대교회는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바로 그 같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아니고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자연도 마찬가지가 있지요. 높은 곳에 있으면 낮은 곳이 있는데 그 높은 곳 낮은 곳을 다 평평하게 만들면 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겠습니까?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공급해야 농사도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는 그저 무조건 평평한 것이 다 공평한 게 아닙니다. 높고 낮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어둡고 밝음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평탄하게 만들고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밝게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사실상 인위적인 것으로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처럼 보이는 것 세상을 만드실 까닭은 불화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평화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도와주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도 아담에게 배필을 주실 때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도 서로 돕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화는 강한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낮고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정말 이 깔볼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어떤 사회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높고 강한 사람이 우리 주님처럼 낮고 겸손해서 천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함께 살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 겸손한 마음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마음이 평화를 가져오며 공평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보하면 진다, 부러워하면 진다. 요즘의 세상의 표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주는 자에게 참으로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자,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는데 높은 사람의 교만도 불화의 원인이 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낮은 사람의 시기와 불평, 원망도 불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에 참 어렵고 힘든 식민지 시절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죠. 높은 곳에 살고 있는 부자 동네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부류의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꿈꾸는 아이들이죠. 그 꿈꾸는 아이들의 꿈이 하나는 나도 저런 곳에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꿈꾸면서 자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힘을 길러서 저 동네 다 때려 부수고 다 내 것으로 삼겠다는 두 가지 부류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함께 공존한다, 함께 산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나누는, 그래서 물이 높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돌보고 없는 자는 받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한 이스라엘의 농사 제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강한 자가 무조건 강한 자를 때려잡고 또 강한 자가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나서 다 똑같이 굶자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내가 농사지었고 내가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 부분의 일부를 양보함으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억지로 그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성향과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그들의 소유가 없고 농사짓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것은 내 욕심을, 그래서 이 곡식을 밟았던 타작마당에서도 이삭을 줍지 않는,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둘 수 있는 여유, 이러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강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제도 중에 하나가 희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이 전래 50주년을 맞아서 희년운동, 또 100년을 맞아서 희년운동을 우리가 지난 세기 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펼쳐봤는데 그 희년 제도가 참 재미있죠. 50년 만에 자기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땅을 돌려줘야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나 이런 데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원래 제도가 그렇습니다. 땅값이 50년 지날 때 50년째에 제일 싸서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1년의 소산분이 그 땅의 땅값이기 때문에 49년, 30년 지나가면 땅값이 싸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 권한을 정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을 50년만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천대만대 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대만대 누리게 지파별로 마련해 줬지만 그러나 그 지파가 아닌 사람, 그 지파 내에서도 그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영원히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양보할 수밖에 없고 이 50년의 땅의 소산을 내가 갖고 나머지는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그런 어떤 공평무사한 방법을, 인간의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만든 거예요.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통해서라도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화평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신 것이지 그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제도가 의미 없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날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희년제도 없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누구도 욕심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누구도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 땅에 영원한 평화가 있고 이 전쟁이 없는 그곳, 진짜 평화가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인데 바로 그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곳,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미래에 우리가 맛볼 천국을, 평화를 미리 맛보고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는 것도 불화의 원인이 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하는데 정말 실수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정말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보면 공의, 시행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공의가 시행되는 것은 중요한데 모든 부분에서 시시비비만 가리고 있을 때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용서가 없어도 평화가 없지만 회개가 없어도 평화가 없다는 사실, 돌이키지 아니하는데 용서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요,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를 영어 성경은 주석은 피스메이커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이 같은 평화를 위해서, 그런 면에서 공의를 또 말씀을 실행하면서 긍휼을 베풀고 용납하며 주며 나누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곧 주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입니다. 주의 가르침, 그것을 너희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진정한 평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샬롬의 왕이신 주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서 완전한 평화는 아니지만 그러나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평화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참된 평화의 사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겸손함과 참으로 사랑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